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논문을 쓸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했고 또 예전에 강해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가려고 했었는데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 새가족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또 신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질과 기본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리마인드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깨어서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 다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는 성령 강림절로 지내는 주일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당연히 부활하고 이어지죠. 부활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아버지의 품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Holy Spirit,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실상을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제자들을 떠나는 것, 너희들을 떠나는 것,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뭐다?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장로교단이 먼저 이 땅을 밟고 선교를 시작해서 장로교 감리교가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학적 기반을 가진 선교사님들과 신학교들이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의 신학이 한국의 주류가 됐어요. 물론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 간과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교단이죠, 오순절 교단, 이 펜타코스탈 교단 같은 경우는 물론 말씀의 기반 아래 있긴 하지만 그 말씀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성령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전에 많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다툼도 있고 교리적인 어떤 부딪힘도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떠나서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우린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실제가 돼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을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유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심과 동시에 말씀하시던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유익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가끔가다 유익하면 뭔가 능력을 받고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막 대학을 합격하고 조금만 노력했는데 그냥 창업만 해놓으면 막 돈을 버는 막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성령과 함께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을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이 오신 사건을 큰 사건으로 역사성 속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태어나셨을 때도 제 얼굴만한 별이 하늘에 떴어요. 제 얼굴 달만하죠,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보면. 그래서 얼굴만한 별이 뜨게 하고 동방박사가 헤로데게 가서 왕이 어딨냐 해서 완전 유대를 뒤집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동들은 유목민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유랑을 하는데 그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SNS에 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슬림, 이슬람처럼 모하메드가 동굴에서 깊이 있게 기도하다가 거기서 알라를 만난 거야. 그리고 무슨 책 하나를 들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이슬람을 만들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모하메드만 특별한 사람이고 아무도 몰라. 그냥 1대1의 만남이야. 사실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시각과 청각으로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막 바람이 불고 그 소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서 마가다락방으로 훅 들어간 거죠. 계속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보인 거예요. 성령의 불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그래요. 계속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면서 바람이 불어가고 밖에서 보니까 창문으로 더워 죽겠으니까 문 다 열어놨겠죠. 보니까 막 성령이 불의 여와 같이 갈라진 것들이 임하면서 그들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 막 나와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증인이 있는 객관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동서사방에서 그곳에 모인 거예요. 유대에 다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냥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사의 축제를 벌이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상인들이 물건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을 연 거야. 왜냐하면 막 엄청나게 온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상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당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였어요. 오순절은요, 구약에서 출애굽하면서 누룩을 급하게 나오느냐고 막 나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그 무교절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기 이전에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가 딱 났어요. 이 이삭이 열매가 딱 맺혔어. 그럼 열매가 맺힌 보리를 한 단을 딱 따가지고 그것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려.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50일이 7일씩 7주가 지난 49일, 77절이죠. 40.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49일이 되는 날, 그날이 50일이 되는 날이죠. 그날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50일이 지난 날이다. 근데 그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구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해 놓은 절기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는 그 날을 기리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나도 중요한 그 감사의 절기가 있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예배 끝나고는 어떻게 돼요? 축제야, 축제. 온 사방에서 예수님도 오순절날 올라갔다가 부모님 잃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온 가족들이 모이고 막 잔치야 명절 같은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그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래서 오순절 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을 오순절 교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단이죠. 어쨌든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을 그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저 아프리카로부터 온 상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다 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거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시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이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돌아다니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술 취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 본 거야. 그러니 그걸 보고 갔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또 거기서 그런 사람은 쟤 성령에 취했나 보다 알 수 있는 거죠. 시청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같이 싹 오지요. 그렇죠?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저랑 그 이마트 뭐 백화점을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전 지갑을 놓고 가. 카드 안 갖고 왔는데 사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을 놓고 오면 어떻게 결제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 아니야. 성령님 오실 때 그냥 그분 자체가 가진 모든 속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진 모든 은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받는 그 순간 다 들어오는 거야. 일단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다 성령의 은사가 들어왔는데 성령 받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티가 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티가 나는 가장 두드러지고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면 방언이야, 방언.
그래서 그날 성령이 확 임하자마자 그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모든 은사가 그 안에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모든 은사들 중에서 사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유독 드러내신 거예요. 왜? 성령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지혜와 지식으로 갑자기 종이를 이렇게 막 써? 그리고 막 일로 와봐, 일로 와. 송사의 문제 갖고 와봐 내가 확 막 얘기해. 그러나요? 지금 막 성령이 임재, 그 뜨거움이 왔어. 막 뜨거워서 막 불탈 것 같아. 막 뜨거운데 나는 너무 똑똑해졌어. 얘들아, 나 지혜가 있거든. 나한테 물어봐.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이 오셨다는 걸 알려야 되고, 성령님이 주신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 나오는 그 은사들을 보면 8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뭐 총 하면 12가지, 14가지까지도 말하지만 어쨌든 그 은사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터트리심으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성령 받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8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그 성령이 지금 내주한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거할 수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구약에서는 성령님이요, 직분과 직임 위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왕이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위에 머무는 거예요. 성령이. 왜? 들어오질 못해. 원죄, 오리지널 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근데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원죄가 사해졌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위에 머물던 성령께서 확 내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들어오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은사들 중에서 방언을, 왜? 자기가 온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계속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계속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쟤네들 다 한국 사람인데, 아니 내가 이탈리아어로, 프랑스어로, 일본어로, 독일어로, 독일어지? 뭐 하여튼 무슨 언어로 이렇게 듣게 됨이 어찌미냐? 이해돼요?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이라서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9절 이하에 보면 시작.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방언은 통변하면, 방언은 해석하면 대부분이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시편과 같은 말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방언을 통변하면 로이어 카이아바 그러면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게 아니야. 방언을 통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야. 다 이런 거야. 뭐라고 나와 있어 오늘 말씀에? 그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각 언어로 그 방언을 통변해서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깜짝 놀라. 완전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각 지방행과 나라와 온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또 알아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8절에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 여기서 이 2장 8절에서 말하는 방언은 랭귀지예요. 랭귀지.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방언, 이것은 뭐냐면 그냥 그 하늘의 언어예요. 방언 말 그대로. 이 혀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장해서 나오는 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달라요, 방언이. 그러니까 사도들 로이오 카야바 카야바 카열로이오스 루디아발라고 말하는데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즉 듣는 자들이 자기 모국어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때 120문도 사도들이 막 기도한 그 방언은 언어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애들이 있어. 공부는 쥐뿔도 안 하면서 주님 저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주옵소서. 할렐루야. Jesus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영어로 기도하. 영어로 봐. 그거는 악한 종이야.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옆에를 봐라. 영어학원이 보이지. 책꽂이를 봐라. 영어책이 보이지. 공부해라. 그런 음성이 안 들리나? 거저 먹으려고 그래. 성령을 주시는 거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노력 쥐뿔도 안 한 거 그냥 값없이 받게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골만 차면 꼴인되고 튕기면 막 그냥 득음이 되고 막 이러기 위해서 방언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여 성령의 은사로 쌍꺼풀이 쌍꺼풀. 은사는 쌍꺼풀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한 일주일 밤을 새면 생겨 그냥.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은사를 막 그런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로 했는데 성령만큼 이러면 제대로 잘 알아야 돼. 어쨌든 어떤 학자들은요, 그 사도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이 하는 방언이 언어 방언이다. 영어, 메소포타미아어, 아라비아어 그 말로 막 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120명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 한국말로 기도해도 한국말 못 알아들어. 막 떠들면 어떻게 알아듣나? 우리 아까 막 승천 부르는데 여러분들 한국말로 했는데 단어와 가사가 잘 안 들릴 때 있어. 똑같은 한국말인데, 그쵸? 근데 이것을 막 각자 자기 말로 떠드는데 그걸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 절대 못 알아들어. 언어 방언이 아니야. 언어로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소리가 섞여가지고 들리지가 않아. 근데 모인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모국어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분명하게 듣고 들리는 내용도 알아.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알아. 이것은 뭐냐면 그 순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바운더리 그 영역 안에 성령이 확 임한 거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받은 자들 120문도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순간 그 방언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내주한 건 아니에요. 역사하셔서 그 방언을 통변, 그 방언이 해석해서 들리게 한 거예요. 통변의 은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보면 통변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아. 통변이라는 방언을 해석함에 대한 은사를 바울이 이야기는 하는데 방언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바로 여기서 나와, 통변이.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성령이 듣는 사람들을 자기 언어로 듣게 해준 거예요. 통변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랴. 여기서 유익은 따라합시다. 나의 유익이 아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유익이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또 어떤 사람. 근데 그 뒤에 꼭 같은 성령, 같은 성령, 같은 성령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120문도에게는 방언을 확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한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한 한 성령이 그들의 귀를 열어서 통변, 그것이 들려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Understand? Yes. 좋네. 영어 잘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그거예요. 믿음을 계속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은사의 주체는 성령이시되 성령이 모든 은사를 갖고 있지만 그 갖고 있는 모든 은사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를, 어떤 사람에게는 뭐를, 두드러지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근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에어리어 안에 있었던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들려주는 통변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아듣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자기가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experience,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 순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경험하게.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아니 왜 놀라고 왜 당황해? 자기네 언어로 말하는데. 제가요 나영이한테 가서 헤이 보나세라 그러면 놀래? 어머 웬일이야 목사님이 어머 이탈리아어를 하네? 아니, 재미없어. 예화가 안 되네. 자, 아니 이탈리아어 배웠고 저 사람 이탈리아 갔다 왔으니까 저 정도는 하겠지. 운조로 날리라 페르파보라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면 당연하게 그러나 보다 하지. 근데 그게 막 놀라고 당황할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했는데 그게 자기 언어에 자기 귀에 알아듣는 언어로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란 거예요. Understand? Yes. 그래서 당황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야 어찌된 일이야. 쟤네 우리 이상한 말을 하는데 나 그게 들려. 메대인 메소포타미아는 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방언이고 하늘의 언어 텅 랭귀지고 너희들이 그 방언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됨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역사가 임했음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단순하게 제자들이 영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했으면 그것을 듣고 영어 배웠나 보다, 일본어 할 줄 아네?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놀랍고 당황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언어가 아닌데 그들의 귀에 그들의 언어로 들리는 경험을 했다. 여기서 통변의 은사가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하심이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일어나게 하므로 의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슬람은 의심투성이야. 그래서 모하메도 지가 잘 모르니까 뭐래?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저 지가 밀어버렸는데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제가 주워서 제가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내가 이슬람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할수록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안 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드러내. 믿든 믿지 않든 내가 하나님이면 그게 주인이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특징이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나.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신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오신 걸 드러내서 객관적인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러 증인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은 방언이다.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방언을 말하면 확실한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 받은 게 확실해. 근데 인격이 개떡 같아. 그럼 뭐예요? 이상하네.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오순절 교단의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목사님들이 방언을 하지 않은 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겁니다 라고 말해버렸어. 잘 들으세요. 그게 우리 오순절 교단의 전통적인 교리나 원칙이 아니에요. 몇몇 목사님들이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자, 방언도 각종 방언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뜨뜨뜨뜨뜨뜨뜨뜨 이게 방언이래.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진짜 방언이다? 아니에요. 방언에만 뭐라고 말해요? 각종 방언.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 통역은 하나야. 하나. 어떤 언어인 줄 아세요? 내가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언어. 통역은 내가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언어로 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은사의 주체는 성령인데 제가 그랬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내가 이렇게 싹 가면 내가 가진 모든 이력과 내가 가진 능력이 같이 가는 거잖아. 성령님이 오시면 다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저처럼 지갑 놓고 안 가. 다 갖고 오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탁탁 너에겐 이거, 너에겐 이거, 너에겐 이거, 너에겐 이거. 두드러지게. 이해해요? 따라서 그 당시 때는 방언이 가장 객관적으로 성령 받은 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모두 다 방언을 하게 했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성령의 은사들을 드러내신다. 따라서 방언을 못해도 우리는 성령 받은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은사들을 구별하고 있고 처음 성령 임할 때는 방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각 사람의 필요한 은사로 성령의 은사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성령을 받으면 모든 은사가 우리 안에 임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모든 은사가 다 드러나.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이길 수 없네. 디자이너도 못 이기고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도 못 이기고 안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은사를 드러내기 때문에 신유도 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쥐뿔 일도 안 하고 그냥 성공과 내 힘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은사가 있던 은사도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사라져.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방언을 못한다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등 그 은사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각자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각각의 특별하게 주신 은사들이 모여서 각각 힘을 합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뜻이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은사들이 다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 왜?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니까 그 은사들이 다 드러났어. 방언했죠? 예언했죠? 귀신 쫓아냈죠? 멍청한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하게 가르쳤어요. 베드로 멍청했어요. 위로가 될 정도로. 근데 똑똑하게 가르쳤어요. 신유 은사 드러냈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기 힘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게 하신다. 근데 보세요. 은사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거나 돈을 벌거나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똑똑해지고 잘 되고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운 것이고 그럴 때 뭐예요? 성령 우리에게서 소멸된다. 사라진다. 은사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I got the power.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공부 잘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이에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게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준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 여기셨고 우리에게 반드시 받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자, 이 실상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노니 계속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다.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분이 오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승천 직전에
직전에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에 못 되어 바뀌게 될 거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유익해지길 원했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해지길 원했어. 무엇을? 천국 가길 위해서. 왜냐면 가다가 다 떨어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 나누고 너 누구냐 막 그러고 너 천국 못 간다. 나 너 모른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 삶이 유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바람이고 계획이 우리가 성령 받는 거야.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다. 의무다. 어떤 분은 나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성령 필요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성령은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은 잘 모르겠어요. 성령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성령을 받아야 돼.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령만 나오면 자꾸 넘어갑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받으라고 했는데 왜 지금 앞으로 살아갈 삶이 성령의 세대인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이 교단들의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 막 성령만 강조해. 십자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그것도 문제고. 따라서 중요한 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100% 성령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의 신앙은요 항상 업앤다운이야.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목사님 저 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성령 받지 못했거나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죠. 예수를 믿는데 자꾸 넘어져.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욕을 잘해. 예수 믿으면서도 정치인처럼 뻔뻔하게 아닌 척하고 거짓말해. 나 여자야 여자? 막 그러면서 막 아닌 척하고 막 예수 믿는데, 그리고 빈들의 마을 찬양이 막 아무렇지. 빈들의 마을은 불, 저거 고소해버려야지. 쥐먹이 헌금을 넣는 척하면서 세벼 이렇게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봉사는 절대 안 해. 봉사 그거는 나는 봉사는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막 뭔가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유익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욕하고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이중적인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익이에요? 교회 유익이 돼요? 성령이 없으니까 교회 유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유익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고소고발하면서 예수 믿고 찬송하고 대표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하냔 말이에요. 유익이 전혀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교회 청년들은 다 거지 같아. 겉으로만 잘한 척하고 앞에서만 그러지. 그냥 맨날 구름 모임하면 남 욕하고 그냥 도마에다 타타타타 당구치고 막 그러고 있는. 덕이 안 되는 거야. 젊은이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말이야 봉사도 안 하고 막 서로 욕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살아가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야. 피차 모두에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탄과 어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성정과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쉽게 비유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곁에 있었고 말씀을 다이렉트하게 저자직강으로 들었고 기적과 신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의정 우의정하려고 그러고 지들끼리 모여서 싸웠다고 그러죠. 논쟁했죠.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고 예수님이 잡혀가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사복음서에서 제자들 어때요? 그냥 기꺼이 숨겨. 가죽을 벗기는데 벗겨라이 가죽. 그냥 죽는 거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실수하는 거 봐요? 실수하는 게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 물질, 살이, 사욕, 좌의정, 우의정 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사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교회의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됐던 거예요. 오늘날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무너지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교회가 오늘날 이상해지고 성도들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바뀌고, 그리고 자꾸 신앙생활하는 게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이게 문제야. 성경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돈을 벌고 성공이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냥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덤으로 해서 살아가고 덤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강단에서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 왜요?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자, 바울이요 막 전도하다가 이제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 여기서 말하는 disciples,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은 자예요. 복음을 아는 자의 제자를 만난 거예요. 계속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 재밌죠?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요 그 제자를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수 믿을 때 신앙 고백할 때 성령 받았느냐? 계속 시작.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도 성령을 받지 않고도 제자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런 제자를 보고 바울은 깜놀했다. 왜? 완전하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임해버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 그동안 열심히, 사복음서에서의 제자들도 열심히 했어. 근데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오거나 마귀새끼가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이구 도망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딱 받은 마귀새끼가 딱 나타나면 야 보고 싶었어. 너가 이렇게 생겼구나 마귀야. 너 테스트 좀 하자. 일로 와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막 가. 말하면 가야 돼. 야, 너 이게 너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윗이 골리앗 보고 저거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놈. 키가 왜 이렇게 커? 표정이 너무 좋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7번 넘어졌어요. 우와! 8번째 일어나면 되지. 근데 성령이 없어. 7번 넘어졌어. 거 봐. 나 완전히 넘어. 난 안 돼. 이제 다시는 안 해.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성령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또 얘기해 주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성령을 받거나 임하지 않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 근데 성령을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대.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런 제자에게 성령을 받게 했단 말이야.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상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으라 가시면서 그렇게까지 강조하신 그 성령.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다. 바울도 그걸 알았기에 이 에베소에서 제자를 만나자마자 너 이상한 놈, 죄송해요, 미친놈 아니야 너? 어떻게 성령을 몰라? 그러면서 안수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오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중요성,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래요. 저희 교회는 성령을 별로 강조 안 했어요. 근데 이거 저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죠. 성령은 좀 그냥 목사님이나 많이 성령 드세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만 보겠다는 거야. 말씀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이성에 꽉 자기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섬길 줄 모르고 그래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전과는 다르게 주님을 위해서 더 능력 있게 쓰임 받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논문을 쓸 뻔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서론이야 지금. 성령의 감동을 어저께 막 원고를 쓰는데 쓰다가 다 쓰고 나서 내가 딱 저장을 딱 하고 주님 오셔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다가 길면 자를 거지만 여러분들의 니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잘 들으세요. 첫째로 우리는 이거 너무 중요해. 단순한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약속된 성령.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교회가요 약속된 성령을 안 받았어. 내가 만든 성령을 받고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귀신을
귀신을 성령으로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성령 안 받아도 돼. 난 방언 그런 거 별로야. 차라리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 방언은 난 싫어. 더럽된다. 아니 뭐 시끄럽고 자꾸 침 튀기고 지저분하고, 아우 난 시끄럽고 싫어. 그럼 나는 그냥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주인이 누구야? 그치? 성령님이 나한테 방언을 주고 싶어 하는데, 아우 나는 방언 더러워. 아우 싫어. 아우 시끄러. 그 미친 사람 같고 못 배운 사람 같아. 고상한 거 주세요. 주인이 누구야? 나. 뭐가 없는 거야? 신앙 고백.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 영접하지 않으면 방언을 받을 수 없고, 근데 마치 방언도 자기 중심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누가 오느냐? 귀신이 와요. 마귀가 와. 마귀가.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늘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러요. 언약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할 수도 없어. 이게 잽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셔. 그걸 하나님 스스로 지켜주셔. 얼마나 멋지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소고세, 자기가 약속한 자기가 또 지키느냐고 또 힘쓰고 애쓰시고 그러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엘서에서. 그리고 수많은 성경, 창세기부터 성령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고 오셨어. 근데 그 약속된 성령, 중요한 게 뭐냐? 약속된,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은 나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내 필요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게 지혜를 충만하게 하사 이 시험을 합격하게 하소서.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는 틀린 기도고, 무슨 기도예요? 세속적 기도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는 그런 데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즉 약속된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아, 이게 성령의 일이야. 그러면 성령을 구한다는 건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삶에 실천하고 기억나며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성령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 그게 약속된 성령인 거야. 하나님 내게 지혜의 은사를 주사 시험에 합격하게 하소서는 이 기도를 듣고 누가 와요? 마귀가 오고 귀신이 오고 흑암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이고 소유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꺼끌꺼끌해. 꺼끌꺼끌해. 근데 이타적이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따뜻해. 성령의 온기가 전해져. 근데 자꾸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보좌 찬탈하려고, 소유하려고 했죠. 아담과 하와 지가 소유하려고 했죠. 땅 지가 소유하려고. 사단 자꾸 소유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자에게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역이 또 제가 시리즈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영이다. 이게 약속된 성령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증언하는 영이라는, 이게 약속된 성령이야. 약속된 성령.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게 성령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약속된 성령이에요. 계속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며. 지금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중심에 있으면 그것은 약속된 성령이 아니고 약속된 성령을 모르는 것이고 약속되지 않은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누가 와야 산신령이요. 그분이 오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신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 충만이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 짧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 이제 예수님 승천하고 올라가시니까 근데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셔. 근데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래? 성령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은 가실 거라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 재림하시는 거야. 근데 그 주님을 볼 때 두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야. Welcome to Jesus. 주님 너무 환영합니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인생. 예수 믿었는데 지가 원하는 지 스타일대로 예배도 지 스타일대로 드려야 되고 헌금도 지 스타일대로 해야 되고 뭐 자기 성경이 말하는 거 필요 없어. 아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예배 헌금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야 헌신 안 해도 봉사 안 해도 나는 성경을 써라. 성경을 써. 그렇죠? 그런 사람들 뭐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을 구하다 보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영 덕이 안 돼. 은혜를 떠나서 덕이 안 돼.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도 안 돼. 그런 크리스찬들 많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야.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런 인격과 저런 걸걸하고 저렇게 내추럴한 입술을 갖고 있지?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어. 이거는 귀신의 영이 가룟 유다 뒤에서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마귀가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웰컴하면서 주님께 가는 자들이 있고 넌 누구냐? 주님이 놀래서 너 모른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양과 염소로 주님이 나눠요. 믿는 자들을. 그러면서 오른쪽 착한 양 너는 복받을 자다. 내가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밥 주고 너는 목마를 때 물 안 주고. 이게 뭐예요? 삶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 때문에 얘는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왜? 성령 때문이다. 근데 얘는 언제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달라고 그랬으면 줬지요.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야. 내 형제가 목마른데 그게 눈에 안 보인 거야. 근데 주님이 목마르다 그러면 얼른 줘. 왜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한테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물론 저는 좋아요. 저는 좋지. 근데 그 잘하려고 왜 그런 거 학교에서 치맛바람 일으키는 분 요즘은 없지만 선생님에게만 잘하는 사람 왜? 내 새끼 잘 되게 하려고. 목사님한테 잘하면 나에게 유익이 오니까. 근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한테 잘해봐야 내 돈만 나가고 시간만 낭비되고 에이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안 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그래서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줬고 배고플 때 밥 안 줬다니까. 언제 주님이 달라고 그랬으니까 달라고 해서 내가 다 줬죠. 그건 뭐야? 성령 없이 너는 귀신의 영에 의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는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너는 염소라 이거. 염소 들이받는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약속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야 너 성령 충만해져서 똑똑해서 서울대 가라. 야 성경을 1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어떤 목사님들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미쳐버리겠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가라라고 말하는 건 약속된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을 인용했죠. 약속된 성령은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베드로 제자를 불러 야 내가 너희들 나를 따르라. 걷다가 잠깐 가만히 보니까 니네 디그리가 디글디글 하나도 없네. 야 니네 쪽팔려서 못 데리고 다니겠다. 너 갈릴리 대학 들어가고 너는 전릴리 대학 들어가고 너 놀릴리 대학 들어가서 일단 학위 따고 와. 주님은 그랬겠지. 근데 아니야. 그냥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 석박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스스로 자기가 변호의 변호사로. 근데 깜짝 놀라. 왜? 그 논리와 언변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사람 있죠?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친한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봉사 못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 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 그리고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합리화해. 마귀가 그런 것처럼 아주 지혜롭게 합리화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예수님이 결정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야. 근데 오늘 한국교회 봐봐요. 하고 싶은 것만 한다니까요. 그게 약속된 성령을 모르고 그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지식과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은 곧 뭐냐면 그 끝이 기름이 없으므로 등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기름이 없어서 결국 문에 버려져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성경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로 다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기름이 성령이에요. 성령. 등만 준비하고 나중에 기름 좀 꺼줘. 기름 좀 꺼줘.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은 무슨 어빌리티,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며 성령을 사모하고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아름다운 우리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약속된 성령을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거죠. 재밌는 건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은 natural blessing, 자연스러운 축복. 저 봐요. 자연스러운 축복 받잖아요. 안 받은 것 같나? 별로 본이 안 되나? 자랑할 수도 없고. 예,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된 성령은 세상에서 말한 능력이 아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충만을 주옵소서. 충만 확 떨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 찔끔 오는 그런 감동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 연락해서 교사라는 감동이 왔는데요.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 자격이 될까요? 감동이 왔다고 말하지. 근데 자격이 될까요? 할까? 그건 뭐예요? 하기 싫은 거야. 감동은 왔는데 겸손한 게 아니에요. 감동이 싫어. 근데 저는 감동이 왔으면 해. 그때 기도하는 거야. 내게 능력을 달라고. 뭘? 교사를 감당할. 근데 꼭 그러지. 그러면 주님 교사를 감당할 테니까 우리 남편 승진시키세요. 그렇게 기도해.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가르쳤어, 한국교회가. 그러면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해? 귀신이. 아싸 가오리, 너 딱 잡았어. 귀신이. 여러분들이 졸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속적인 언어를 쓰니.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남편 승진시켜. 어머 됐다. 그러면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건 못 배운 거야.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구나. 성령을 구하는 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구나. 약속된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구나. 이제 우린 배웠기 때문에 똑바로 기도할 수 있고. 똑바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듣기 싫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성령님 너무 듣고 싶어서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막 성가 찬양 내 일로 막 가고 싶어. 그것처럼 성령이 확 다가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Peace, Love, Power. 성령 그 자체. 그분이 오시면 내 삶은 평화와 사랑과 능력이 돼버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아.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걸어가면, 그리고 성령 충만을 그걸 바라지도 않아 또. 그래서 그냥 향유 갖다 버려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아브라함이 걸어갈수록 양은 왜 이렇게 많어? 또 싸우네 또 싸워. 염소 야 새끼 좀 그만 나라. 그냥 광야를 걸어 계속 늘어나. 이 어찌 됨인고.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거기에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요.
조카로 야 다 갖고 가라, 다 갖고 가. 그 또 가다 보면 점점 많아져. 이 어이할 거. 나중에는 그 돌 나오면 연합군을 쳐서 그 전리품을 다 받았더니 어떻게? 이 쓰레기들. 가지세요. 다 줘버려. 세상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이게 어디 쓸 거고요. 이건 어디 쓸 거고요. 이건 어디 쓸 거고요. 이건 저기도 필요하고, 이건 캄보디아에 보내야 되고 막 다 쌓아놔. 그래놓고 캄보디아에 보내놓고는 지 방에다가 캄보디아 써놓고 지 방에 창고 그 금고에다 다 어디다 썼습니까? 캄보디아에 보냈어요. 캄보디아 일로 와보세요. 우리 집 여기 캄보디아 써있죠?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아휴, 돼지 1인 큰일 났네. 그러면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축약돼서 그 약속하시던 일 똑바로 여러분 배웠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그럼 목사님 약속한 성령, 예수를 증거하는 영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둘째로, 여러분 성령은요, 따라합시다. 시작.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진리예요. 그 기도원 가면 성령 받아. 다 산신령 받고 오는 거야. 소나무 뿌리 한 3개 뽑으면 방언 받아. 다 산신령 받고 와. 귀신 받고 와. 그래서 2단 3단 생기는 거예요. 귀신도 능력을 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500문도가 모였는데 120문도만 성령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500명 중에서 120명. 120명만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나머지 380명은 갈급함이 없었어.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시큰둥했던 거야. 자, 제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없는 것과 비슷해. 나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돼. 그럴 때 100%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보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외우는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막 기도하잖아요. 구해 배우자 구해 돈을 구해 막 그러잖아요. 찾아 막 돌아다녀 아파트 보고 다녀 막 그러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주님은요 이런 비유를 들으세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비유로 자식이 떡을 달라는, 자식은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생선을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가 돌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식들이 막 달라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좋은 게 하나님 30평 아파트를 주셨더니 100평을 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세속주의야. 그게 아니라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마태가 써놨더니 누가가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야 정확히 써 정확히. 예수 누가가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써놨어 그거를. 11장 13절 똑같은 본문이에요. 동일 평행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11장 13절에 누가 보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성령을 주신. 이해돼요? 우리는 떡 달라 생선 달라 뭐 달라 말할 때 하나님 뭘 준다? 성령 준다. 그게 가장 좋은 거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이것은 함축적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러운 축복 모든 게 잘 돼. 즉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주기를 계속 원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선과 떡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중심에 성령을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 이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고 떡과 생선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그냥 떡과 생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요. 이 민족과 열방뿐만 아니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거예요. 나 이거 되게 싫어했어.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래. 아니요, 나 대학 가야 돼요. 아니요, 나 돈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심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돼.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생선과 떡을 구하지 말라. 다른 말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주시고 싶어해.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사업, 물질, 자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사역에서 메인은 아니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메인이야. 근데 그 메인으로 해서 살 때 그 삭스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더해 주시는 거야.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이 주객이 전도되는 교회가 뭐예요? 세속화된 교회예요. 물질화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 돈이 안 모자랐어. 맨날 얘네들 빵 먹이려면 몇백 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오늘 어디서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깨 에이씨 안 해. 맨날 적자야. 그리고 뭐 자기네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챙길 줄 알았더니 뭐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아예 그냥 깨끗하게 비워놓으셔가지고요. 생각조차도 못해 그냥. 근데요, 사도행전에서 봐봐요. 모자르죠. 우리 교회도 내가 묵상해보니까 13년 동안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왔어. 난 너무 신기해.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들이 돈이 모자르지 않고요. 쉴 곳이 없지 않았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도울 자들을 만났어.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어.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죠.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게 더해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세상에서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이뻐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언약의 성령이에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기도로 충만해야 돼. 그럴 때 이 모든 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야. 임박한 진노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임하고 또 직접적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제자에게 안수한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 제자가 죽도록 자기 힘으로 사역했거든. 그러다 보면 번아웃 돼요. 근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성령이 다 은사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이제는 뭐예요? 성령 힘으로 하니까 에너자이저야. 지쳐. 백만수물 하나 백만수물도 안 지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배우는 건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거야. 안수의 핵심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전성도들을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음적인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기도와 함께 성령을 달라고, 약속된 성령을 달라고, 성령 세례와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시작.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완전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져야 변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은 성령에 대한 베이스예요. 베이스. 자, 성령을 받았다고 완전하게 변하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았어. 근데 인격 개떡 같아요. 충만해져야 진짜 변하는 거야.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이 다르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늘 죄짓고 똑같이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악을 행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요한일서 2장 9절에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예수 제자로 걸어 다녔는데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마귀와. 예수를 믿지만 어둠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뭐예요? 어둠 속에 있다.
요한일서 3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해도 살인이야. 옆 사람 보고 살인자. 자, 근데요, 왜 살인하느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래.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정의를 해놨어요. 요한 사도가 쓴 같은 복음서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의 영생에 대한 정의, 디파인을 해놓고 요한 1서에서 그것을 정의된 그 단어를 쓴 거야.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잘 몰라, 까먹어. 그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곧 영생은 뭐예요? 성령. 지금 오늘 예수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영생은 성령이야. 즉 다시 해석해서 읽어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욕하고 찌르고 뒷담화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싸구려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서 예수 믿으면 돼. 예수 해봐. 예수. 주. 천국 가. 걱정하지 마.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그 말 뒤에 따르는 엄청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 천국 못 가. 오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이라는 것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only 유일하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 몰라. 근데 그 뜻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하심, 코치를 받아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목마른데 물도 안 주고 나중에 주여 주여 했는데 나 너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죠. 성령 없이 주여 주여 외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거예요. 이것은 열심히 뭔가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성령 없이 했기 때문에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잖아. 장로 받으려고. 너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잖아. 자매들한테 멋져 보이려고. 너 자신을 위해서 헌금 크게 했잖아.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랬잖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결국 주님은 모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낼 때 하나님 세금을 떼고 내야 되나요? 세금을 포함한 상태에서 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따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본이 되지 못하고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본이 되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들. 목사님들도 인격 거지 같은 분들 많으세요. 그거 보면서 저는 그렇게 저분 성령 없이 목회하는구나.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만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하시겠구나. 저도 그럴까 봐 두렵고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 사람. 그러니까 성령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 방언도 해. 근데 충만함이 없어. 그런 사람은 변화가 안 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해야 되잖아요. 인격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외국 갔다 왔더니 누가 그래. 목사님 저 집사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에 똑같이 욕하네요. 술, 담배도 계속해. 어머 10년이 지났는데 어머 목사님 저분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저래요? 그래 너는 그래 충만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이 당시 음란함과 거짓과 분쟁과 당파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도 믿었어요. 성령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지. 성령 받았어요. 근데도 당파를 나눠. 바울파, 아볼로파. 음란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교인들이 뻔뻔하게 사도들 앞에서 그냥 거짓말을 하면 땀이라도 나야 되는데 땀 하나도 안 흘리고 어우 시원해 하면서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지체를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너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너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도 받고 교회도 다니지만 이성과 욕심과 정욕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지금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안 좋은 소리 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취한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자들은요, 술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잖아요. 내 이성은 똑바로 걸어야 돼. 똑바로 걸어야 돼. 똑바로. 아니, 똑바로 걸어야 되는 것은 내 이성이야. 내 의지야. 근데 술이 나를 이렇게 걷게 해. 아이, 드셔보셨잖아요. 그리고 가는데 아스팔트 벌쩍 올라와. 아니 이놈이 일어나. 지가 자빠져 놓고는. 그렇죠? 그 나는 가가 거겨 고교를 하고 있으면 아겨. 의지는 똑바로 말하고 싶어. 의지는 집 똑바로 찾아가고 싶어. 여기 우리 집 아닌데. 지가 와놓고 아니래. 술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이게요,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자, 내 욕심과 욕망이 나를 이끌려고 해도, 내가 욕심과 욕망이 나를 이끌려고 해도 뭐예요? 겸손과 섬김과 선교육으로 막 가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인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자, 선교 갑시다. 아이고, 선교? 난 요번에 안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야. 이성이 살아있어가지고 내 생각에 혼의 영역이 살아있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속 이야기해. 헌금하면 안 돼. 헌금하면 안 돼. 헌금하면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작정 헌금 1억. 이러고 있는 거야. 거봐, 여긴 반응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 우리 이제 독일의 국경음악학교와 이제 인터넷 처치가 세워지는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자, 독일에 가서 한 젊을 때 언제 가봐요? 여러분 한 2, 3년. 지금 한국에 답도 없잖아요. 가서 언어 공부하고 선교하세요.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미쳤어. 거길 왜 일어나? 난 안 일어나. 난 안 가. 이게 충만이, 이게 술 취함, 이게 성령의 충만이 술 취함으로 비교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걸 줬느냐. 근데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당파를 찍고 호색하며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은 뭘 전제해요? 변화. 그러니까 이성과 의지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수요일 왜 가? 어머 미쳤어. 어머 8시다. 여기 앉아있어 막. 답답해. 찬양 안 할 거야. 막. 그냥 내가 아닌 거야. 이제 내 주인이 누군가요? 성령님인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서 있다니까요. 내가 가끔 깜짝 놀라요. 주일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저는 정말 사업을 하고 싶고 저는 정말 학계에 있고 싶었어. 난 그게 너무 좋아. 지금도. 그래서 우리 노안나가 너무 부러워. 나도 그냥 대학에서 강의하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나 사업하면 돈 엄청 벌 텐데.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도 100평 아파트에 그냥 로봇 청소기 50대 돌려놓고 그냥 막 그냥 람보르기니를 타고 그냥 막 그러고 싶어 나도. 근데 이성은 막 그렇게 살아있는데 어제 마음은 막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충만.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누리고 싶지만 모든 것을 어느 순간 다 버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할 때 그랬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나. 남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얘기했죠. 총 맞은 것처럼 빵
머리가 뚫렸나 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너 왜 총 맞았니? 너 왜 개척해? 그 넓은 길.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죠. 목사님들 이뻐해서 여기저기 오라고 그랬죠. 아주 그냥 작사 작곡도 잘하죠. 뭐 만능 엔터테이너지 뭐. 근데 완전 맨땅에 헤딩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뇨. 또 사례비도 안 받고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미쳤죠. 술 취했죠. 어디에? 성령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네 이성과 육신이 계속 말해도 몸은 딴 데로 가잖아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러한 사람. 변화는 그 충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주님이 강조했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성령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적으로 잘 배우고 있는 거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이따 2부 때도 방언에 대해서 말할 텐데 어떤 목사님들은 바울이 방언을 싫어했다, 바울이 방언을 안 받았다,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네, 방언과 예언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야.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 사건 범죄 이후에 그게 고발돼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럴 때 그 수치와 고통 속에서 다윗이 제일 걱정하고 염려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거. 이게 너무나 두려워요. 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난 사울을 봤어. 사울 왕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9절 1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악이 드러나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성령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걱정했던 게 성령인 거야. 뭐 남들이 욕해도 좋아, 이 소문이 다 나도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내 이 죄 때문에 성령이 소멸.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이 소멸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성령이 떠난 삼손 알잖아요. 꼬마애가 질질 끌고 오고 눈깔 다 빠지고 머리 다 밀리고 얼마나 추해요. 당나귀 특별히 3,000명을 쳐주고 당대에 삼손만 나타나면 벌벌벌 떨었는데 성령이 떠니까 무능력 그 자체였잖아요. 신약에서 주님은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이 떠난 자들은요 결국 악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구원의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청산돼요. 귀신도 떠나가요. 귀신이 있지만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십자가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그 순간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귀신도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점유하고 소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큰 집에서 살다가 경매당하고 이사 가면 나중에 혼자 술 마시면 그 집 앞에 서 있죠. 돌아와서 이거 내가 다시 사야지 이러고 있죠. 귀신도 똑같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복음을 주셨음에도 성령을 모시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깨끗해진 데에 오히려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더 악해지고 더 심해진 거야.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다 타락한 자들이요 더 악하고 악랄한 거예요. 알죠? 예수 믿다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예수 믿다가 교회에서 무슨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떠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교회 떠나서 이렇게 가난한 교인처럼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진짜 악해. 안티 크리스찬들 다 누군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이었던 애들이야. 그렇게 악독해. 아, 저는 목사인데 여기서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 야! 목사! 너 잘 들어왔어. 깜짝 놀라. 너 목사야? 저 목사인데요. 그럼 똑바로 해야지. 자기가 의인이야. 당대 의인이야. 아주 좋다 이거야. 좋다. 상처받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악해진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거기에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야 정성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악한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고 충만해야 돼. 그래야 진짜 주님을 닮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봉사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봉사하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용서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용서하고 있는 거야. 용서하면 안 되는데 하고 용서하고 있고 헌금하면 안 되는데 헌금하고 있고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다리시고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빛이지. 성령의 빛. 그게 소금이지. 성령이 살리니까. 사도들이 그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들이 그랬고 그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그 지역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동백 지역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짜 교단과 이 지역에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제가 학위가 디글디글 돼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학위 있는 목사님들 좋아하잖아요.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 잘생긴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막 그런 걸 하고 뭐 여기 돈 많은 사람 정치인들이 와야 되고 권력자들이 오면 그렇게 되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성령님이 임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돼요. 세상과 돈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사실 더 많은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앞으로 은사, 영적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차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는 오리진이에요. 성경의 가장 복음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모든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가장 완전하게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변화되지 않은 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충만한 사람들이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덕이 되고 본인 사는 사람들이 소수인 거예요. 왜 자꾸 악을 행하고 악독해지고 그렇죠? 술에 취해서 넘어지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예수 믿는데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성령이 없구나. 주님께서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말할 자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홀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이것만 할 거예요. 전 저것만 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봉사도 하시고 사역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인적으로 모든 영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찬양 인도만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싱어들이 모자르니까 야 인도자들 싱어 모자르면 맺고 그러면 안 맺고! 왜? 난 리더니까! 나 왜 이러지 오늘? 성령 충만한가? 시간에 대한 압박을 나의 이 몸부림으로 지금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아주 못된 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찾아내서 성도들의 지갑을 털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선교원금 엄청 모아놓고는 선교는 하나도 안 해.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센터라고 막 지어놨는데 보니까 그냥 교육관이 그냥 교육관이라고 해놔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이 직분자들이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세상이 결론이 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잖아요. 우리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합시다. 교사 모집하는데 여러분 나 하면서 막 교사 다 신청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옛날에는 애 앞에 없고 뒤에 없고 둘 작부도 교사했어. 전도사님이 싫어했어. 그래서 난 교사 할 거야 막 그러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오면 해야지. 따라합시다. 감동이 온 다음에 생각하면 귀신이 온다.
감동은 지르는 거다. 첫 번째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선이고 진리이시고 우선이시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이 그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짧게 이렇게만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다 받아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중요한 건 이제는 충만이에요. 충만은요,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시간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사 약속하신 성령, 내가 생각하는 능력, 뭔가를 얻기 위한 힘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성령,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도행전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약속된 성령을 말씀과 기도로 받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내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약속된 그 성령,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그 성령, 그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지 않고 합격하고 힘쓰지 않고 돈 벌려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을 위하여 그 성령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간구로 충만해져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을 소멸시켰고 우리 성도들의 성령을 소멸시켰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복음을 써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끊임없이 가난과 질병과 어둠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내추럴 블레싱, 그냥 모든 것에 더해지는 축복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은 분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념이나 논쟁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부족하지만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고 지체들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라고 올바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가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니 신구약을 통틀어 너무나도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많아 심히 고통스럽고 고민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증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파운데이션, 말씀에 근간한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서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은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 그것을 구하면 귀신이 옵니다. 약속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떠한 장소, 특별한 곳에 가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받는 겁니다. 소나무 3개 뽑아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원에 간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의 안수를 받을 때, 그럴 때 성령 받을 수 있음을,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으로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게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술 취한 자들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내 이성과 육신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내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리라. 그래서 더하여지는 복을 받으리라 다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